자, 우리 고찰하게 봅시다. 우리 사라 여전도에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네. 어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그 신발 던지기는 누가 1등 했어요? 누가 제일 잘 던졌어요? 신발 던지기. 예? 곽영애 집사님. 아유, 그분 얌전한 분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그래도 신발 던지기 하면 김경애. 그래 빼놓지. 우리 지금 한 사람은 별로 행복하지 않아. 우리 저 최영기 권사님 어제 신방반이라고 못 갔거든 거기를. 아주 지금 심각해 얼굴 표정이. 저는 어제 양평에 갔다 왔어요. 우리 그 누굽니까 이성실 집사님 그 양평에 그 집 져놓고 3년 한 6개월 됐나 가신지. 날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성실 집사님이 음식을 직접 차려가지고, 그래서 요리 배운 지 한 몇 달 됐다고 이렇게. 그래서 얼마 동안 준비했냐 그랬더니 오랫동안 이렇게. 어제 날씨 참 좋았어요. 자, 그래도 우리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헤브론만큼 위험한 지역이 없다. 헤브론은 그 위험한 지역이다. 이거 지금도 중동에서.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무로 30km, 해발 900이면은 엄청 높아요. 개화산이 몇 메타였죠? 200 얼마였잖아요. 200 얼마인데 여기는 도시 자체가 해발 900이니까 엄청 높고, 이스라엘의 지형이 그래서 고지대입니다. 이 도시들이 발달한 곳이.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도 한 750으로 기록이 나오는데 더 높네요, 그죠? 해발 900의 고지대 위치에 있고 무려 4,000년의 역사를 지닌 고도, 오래된 도시라는 뜻이죠. 옛날 가나안식 이름은 기럇 아르바인데,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갈렙에 의해 정복된 후 이스라엘 남쪽 지방의 유력한 도시로 자리 잡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도시가 부엘세바라고 있죠. 부엘세바, 맹세 우물. 그래서 사실은 그 이삭의 근거지로 우리가 꼽기도 하는데, 이삭, 야곱도 이제 그곳에서 자라났고, 그래서 부엘세바가 그 하나의 중심 도시인데, 더 중요한 도시가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는 무슨 동굴이 있어요? 막벨라 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아브라함하고 사라, 우리 두 분이 묻힌 매장지가 있죠. 야곱과 또 야곱의 부인도 이제 장사되고, 또 다 이렇게 해서 족장들의 그 이삭의 무덤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족장들의 무덤에 있는 곳이 헤브론이고, 또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어디서 왕이 됐는가 하니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헤브론에서. 그래서 7년 반 동안 그 유대를 통치했던 수도가 이제 헤브론인데, 그 이름의 뜻이 친구, 연합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반 지났는데 어디로 수도를 옮기느냐?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직전까지 헤브론이. 그러니까 참 아주 유서 깊은 그런 도시죠. 뭐 우리나라로 하면은 그 경주나 전주 같은 이제 이런 어떤 의미를 지닌.
군사적으로도 유리하고 풍요롭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냈던 정탐꾼들이 헤브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고하는데, 하나는 아낙 자손 거인족이 있고, 또 하나는 엄청난 크기의 포도 열매라는 것이죠. 헤브론산 에스골 골짜기에 이스라엘의 포도 그림이 나오죠. 책에 보면은 그 장정 둘이 그 포도 송이를 꿰 가지고 들고 오는 것을 볼 수, 엄청나네요. 여러분, 포도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묘사하는 이유가 어떻습니까? 포도 송이들이 타닥타닥 붙어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런 것이 어떤 하나의 공동체로 보여져 풍요롭고, 그래서 헤브론은 강력하면서도 풍요로운 땅이니,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곳을 차지하려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땅의 주인이 자주 바뀌었고, 현재는 팔레스타인 관할이지만은 여전히 물리적 충돌이 빈번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여러분 그 지도에 보면은 서안지구, 이게 이제 요단강 서쪽이라는 뜻이에요. 서안지구에 그 들어가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헤브론이고, 다 지금 이게 분쟁 지역입니다. 아주 화약고와 같은 그런 곳이고, 전쟁이 직접 일어난 곳은 그 지중해 연안 가자 지구죠. 지금도 그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제 이곳인데, 자, 헤브론을 그토록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존의 군사적, 입지나 경제적 요소 외에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족묘가 있다. 아브라함은 기독교, 유대인, 아랍인들에게 조상이 되죠. 3개 종파가 다 조상으로 삼고 있는데, 묘가 있는 건물을 누가 차지했느냐? 이스라엘이 80%, 유대교가 20% 관할하고 있고, 1년 중 각각 열흘씩 건물 전체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그러니까 그 열흘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365일 중에 그 무덤이 통행할 수 있는. 자, 헤브론이 성경에서 비중 있게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정착하면서부터 아내 사라가 죽자 매장지로 막벨라 동굴을 은 400세겔에 매입을 하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마물에 앞거랬는데, 이것이 곧 헤브론이다. 이후 이곳에는 아브라함 매장, 아들 이삭 리브가, 또 야곱 레아 부부도 매장이 돼서 명실공히 성지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소유지는 분명한데 이스라엘과 아랍 모두 자신들의 할아버지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난감한 곳이다 하는 그 헤브론에 대한 그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하시면 되고, 우리 그 요약해서 나눠드린 그 부분만 좀 얘기를 해도 내용이 좀 기니까 뭐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헤브론이 등장하는 것, 첫째가 장사 지낼 때 등장하고,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이 시점인데, 그러니까 그 시기상으로는 수백 년이 흐른 뒤라, 그죠? 아브라함 때고 지금은 그 여호수아 때거든. 그 애굽에서 430년 지냈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애굽에서 그때 이제 들어갈 때가 야곱 때니까 야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5, 600년이 시간 차이가 나는 그런 시점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기업으로 주셨지만 어떤 지역들은 그냥 지나쳐요. 하나님 명령은 진멸령이라 다 없애고 다 정복하라 그랬는데, 어떤 지역들은 패스, 기업이 주어졌는데 이건 안 되겠다 패스한 지역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하고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누가 나중에 정복을 했느냐?
시간이 훨씬 지나서 다윗이 그걸 예루살렘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삼고 다윗성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인데,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본래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할당됐지만 험지다 보니 패스한 것이죠. 근데 이곳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헤브론은 난공불락의 고지, 견고한 성벽 안에 거인들이 지키고 있고, 또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기는 사라지고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 며칠 전에 어느 병원에 누구 때문에 갔는데, 2인실에 그 옆에 분이 할아버지가 누워 계세요. 누워 계시는데 연세가 98세라. 98세인데 혈색이 좋아요. 아주 말씀도 얼마나 힘있게 하시는지. 이제 통합 간병하는 데인데 간호사하고 간병인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가져와 가지고,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겠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내가 젊었을 때는 여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만나자고 줄을 서가지고 내가 마포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하고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서 옛날에 놀았던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라. 근데 보니까 너무 좋아. 저는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가 100세가 되신 분인데 너무 씩씩하고 활기차고, 그래서 여러분, 야, 이게 참 나이는 상대적인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그 지금 갈렙이 이거 가지고는 이 나이 갖고는 안 되겠다, 그 할아버지한테, 그죠? 갈렙의 나이가 85세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용기는 사라지고 두려움이 커지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갈렙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갈렙이 그런 용기, 그 여호수아나 이런 그 유다 지파의 젊은 사람들이 포기했던 것을 도전하게 된 용기의 출처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는 숙제를 주시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건 누구 거냐? 내 거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한, 어떤 분은 막 저게 어떻게 내 땅입니까? 지금 저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갈렙 믿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약속한 땅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데,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의 용기가 만용이 되지 않는 한 가지 근거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순종의 대사들을 보면은요, 순종은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 갈렙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대충 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구약 신약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 다 두 개 다 약속이거든. 그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요즘 고음이 좀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다고? 아, 돌직구를 내가 3주 전에도 받고 지금 또 지금 우리 저 이현주 권사님은 프로필이 바뀌었대. 딱 군복 입고 딱 이렇게 좋았어요, 권사님. 그래서 그 우리 이은영 권사님은 그래서 딱 한음을 낮춰주잖아, 한 옥타브를. 너무 감사해요. 센스쟁이요. 자, 용기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요즘은 여러분 카톡이 그게 뜨대요. 프로필이 바뀌면은 그게 막 뜨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지내시는구나 이렇게 좀. 저는 그래서 일부러 절대 안 올리잖아요. 신비주의 전략. 뭐 김영복 권사님도 엄청 올려. 손녀? 어? 좋아요, 너무 참.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어요? 자, 또 한 가지 갈렙에게서 배울 것은 그의 희생정신과 솔선수범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반드시 차지해야 될 땅인데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젊고 힘이 센 백부장, 천부장들이 나서주면 좋은데 눈치만 보고 있고 꽃길, 비단길 누구나 가려고 싸운다. 이제 6월 3일 날 우리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다 당선될 만한 곳으로 갈라 그러지. 근데 어려운데 험지는 안 갈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대 유명한 정치인들 보면은 다 험지 가서 죽든지 살든지 해가지고 큰 인물 되더라고. 편한 길 갈라 그러면은 절대 큰 인물 될 수가 없는데 그럴 때 결단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교회 험지는 어디예요? 최고 험지가. 그래서 주방에는 이제 이현주 권사님이 가시는 걸로 이렇게. 그렇지. 우리 주방이 험지라. 험지. 또 남자들은 어디가 험지일까요? 주차봉사 험지. 근데 이렇게 주일날마다 보면은 주차 요원하시는 분들이 이러는데 장로님 좀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러면 네 그러는데 또 이쪽 들어보면은 가끔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또 좀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들어. 그래서 조금씩 좀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다 들려 3층에 이렇게 있으면. 자, 그래서 교회 험지를 찾아서 굳은 일은 힘들지만 그러나 자원하여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보다 굳은 일할 때 사람은 성장합니다. 갈렙이 결단하고 도전할 때 여러분 주방 봉사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너무 참 우리 귀한 봉사. 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효도 관광이 있죠. 우리 늘 푸른 학교도 사실 험지라 아주 애쓰고 수고하시는
화요일 날 하여튼 안전하게 지금 신청된 인원이 150명이에요. 우리 저 가시는 어르신들만. 거기에 이제 스태프들까지 하면은 거의 180. 그래서 여러분 큰 행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날 좀 와서 좀 스텝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면은 좋겠어요. 자, 무엇보다 굳은 일을 할 때 사람은 성장이 쉬운 일 하면요 근육이 늘질 않습니다. 근육은 힘든 거 할 때 근육이 찢어지고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갈렙이 결단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또 그의 대사는 지금도 유명하죠.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아이고 이제 살아 올라갔더니 너무 그냥 몸이 고장 안 난 데가 없어요. 나는 이제 은퇴해야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비록 지금 다비다라 할지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이런 명대사입니까? 여러분 꼭 바라기는 여러분 85살 되면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자, 늙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결론입니다. 헤브론은 지금도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다는 이유로 서로 피를 흘리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장소나 무덤의 유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갔던 위대한 사람들의 인생이죠. 제가 그래서 성지순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교라고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가서 뭐 유적들 살펴보고 옛날 일 돌아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들의 인생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면서 동굴 무덤을 지킬 이유가 없고 갈렙의 위대함을 본받지 않으면서 헤브론을 신성시하는 것은 우상에 불과할 뿐이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엇으로? 성지로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주께서 일하시는 성지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나누기는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세 문제인데 제가 뽑아서 85세임에도 험지를 향해 도전한 갈렙의 용기와 믿음이 돋보인다. 혹시라도 도전하고 싶은 분야나 도전했던 경험이 있다면은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보면은 늘 도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면 힘도 되고 또 특별히 믿음의 도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이것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믿음의 기본이 있고 근본이 있는 또 성숙한 신앙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구역장, 지역장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 얼마나 또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너무나 공허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도 그 믿음 본받아서 그 뒤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갈렙이 85세로 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지를 향해서 도전하고 또 직접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업을 받은 것처럼 이제 내 나이는 안 돼, 나는 힘들어,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마음보다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나아갈 때에 더욱더 놀라운
주의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람원교회 또 주방이며 주차 공간이며 또 교육, 찬양, 수많은 그런 섬김의 현장에서 도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많은 이야기들을, 거룩한 이야기들을 품는 그런 성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영원토록 교통하심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와 또 대상의 견고함을 떠나서 주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갈렙처럼 오늘 우리도 도전하며 믿음으로 또 더욱더 약속을 성취해 나갈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우리 람원교회 구역 식구들 머리 위에 오늘 모여지는 우리 구역 현장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